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어떤 일을 또 하셨는가, 우리가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사건, 이 두 가지를 다루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주님의 때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구하러 무화과나무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감도 감을 여는 때가 있는 거고, 살구는 살구를 여는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아직 때가 아니므로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분이 왜 분노하실까? 아니, 나무를 만드신 분이, 나무가 있으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분이 나무에 열매 맺는 때를 몰라서 저렇게 분노하시고 저주하실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시장하면 배가 고프면 배는 게 없고 막 신경질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시장하셔서 좀 더 신경질적이시지 않으셨을까? 별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하튼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저 예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니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나름 또 많이 해석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겠죠. 처음 할 때는 무화과가 조생종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설교를 했다고요? 사과도 조생종이 있어요? 그냥 있으면 있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조생종, 사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벼도 조생종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찍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거 조생종 무화과가 있었는데 얘가 열매를 안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별 견해들이 정말 많았었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때 이 시장통과 다름없었던 그 예루살렘, 그 특별히 성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미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그 택하신 족속들 위에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대제사장과 그 전 대제사장의 그 묵가에 이제 성전뜰 안까지 뭐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짐승들이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성전뜰까지 이제 제사드릴 상품들이 들어와서 진열이 되고, 그런데 그게 정말 편의를 위해서 됐다면 참 좋을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거기서 뭘 챙기는 거예요?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원 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아주 막 불붙듯 일어났죠.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막 성도들이 몰려드는, 지금 중국이 그렇죠. 지금 중국의 성도가 몇인 줄 아세요? 중국의 성도가?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3천 명이에요. 그냥 놀라기나 하자고요. 몇 명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지금 중국에 자기 나라도 못 지키면서 지금 중국에 선교하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래요.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때예요. 근데 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기도원들이란 말입니다. 이 기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주로 수도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누구밖에 몰랐냐 하면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분들이 뭘 정복했냐 그러면 땅을 정복했어요. 뭘 정복했다고요? 땅을 열심히 정복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문산에 다 귀속시켰어요. 다. 그러니까 재단이 있어갖고 다 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긴 다 들어가는데 대책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뒤로 빼돌리기. 뒤에 것들 이제 여기는 못 믿겠다.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뒷돈들을 이렇게 챙기기를 시작을 해요. 무엇을 알기 시작하니까 돈에 대한 것을, 위력들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돈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로 따지면 거의 수억 원으로 한산된 그 액수를 제사장들이 챙겼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라는 그 유대인 그 입장에서는 아주 팍팍한 현실에 길거리에 가부, 고아, 병자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유대인들이라는 아주 푸른 그러한 나무, 그리고 유대민족, 이제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잎은 너무너무 푸른데 열매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내리신 뒤에 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다 제가 했던 설교들이 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정말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더해드리는데요. 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하시죠. 교회에서 뭔가 맡겨주시면 일을 좀 하시죠. 이러면 때가 있겠죠. 뭐가 있겠죠? 일할 때가 있겠죠. 끝까지 누구 때를 주장을 하냐 하면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언젠가는 때가 있겠죠 하면서 내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무화과나무의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내 때를 너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라. 성도는 그런 거잖아요. 내 때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때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정작 나무는, 정작 성도는 내가 내 때에 내 열매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내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니까요. 가을에 열매를 내놓을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열매를 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항상 나의 때만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이름 없는 들풀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찬바람에 견디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꽃 피우지 못한 죄인 열매 없는 무화과라 헛된 세월 보낸 이 몸 엎드리어옵니다. 여러분, 꽃 피우지 못한 죄인, 무엇 없는 무화과라?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라고요? 헛된 세월 보낸 이옴 엎드려 올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을 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나를 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언젠가는 열매를 내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필요하는 때라고 생각하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때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싫어하신다고요? 종교적 위선을 싫어하신다, 이러한 교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특히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였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열매 맺지 않으면 너도 이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미 다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다,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그냥 아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급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하루 전날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둘러보셨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신 건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제사장들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뒤에서는 뒷돈을 이렇게 챙겨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고, 제사에 쓸 물건들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요, 이 위선적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들의 미래를 더 많이 걱정하는 그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저주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이 고난주간, 이 둘째 날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은,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말라 죽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종교인들이라는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 그러잖아요. 김웅재 장로님 기억하세요? 원로 장로님의 그 항상 주장, 1벌 100개, 그죠? 1벌 100개가 저 하나 잡아서, 김웅재 장로님 한 분 잡아서 주변 사람들 다 정신 차리게 하자는 거잖아요. 장로님도 희생제물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대표로 맞아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아이고, 원로 목사님이 무척 싫으셨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분들의 입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가장 그리워요. 진짜 저분들은 매 많이 맞고 자랐어요. 하여튼 저분 그 선배님들도 그렇고요, 진짜 아주 그냥 목사님한테 맞았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진짜 죽도록 맞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분들에게는 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정말 깊은, 아주 뼛속까지 깊은 그러한 사랑으로.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왜 원로 목사님은 스스로 무서운 분이 되려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꼭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꼭. 그러면 그게 얼마나 세상말로 쪽팔려요. 그것도 남자들만 있는 데서 그렇게 그 맞거나 묶이거나 이러면 좀 괜찮아요. 이 여자의 제가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 자매가 있는 앞에서 맞고 묶이고 맞고 이러면 정말 그거 죽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셨던 게 1벌 100개야. 너를 통해서 다른 애들까지 다시 잡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런데 결국은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그 선생님들이 이제 단상에서 막 그 가르치다가 애들이 집중 안 하고 떠들고 뭐 산만하고 그러면 혼난다? 그러다가 걸리는 애가 진짜 뭐 까불던 애가 걸렸으면 야 속이 시원하다, 제대로 걸렸네 이러는데, 그때 걸리는 애들이 정말 억울하게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걸려보신 적이 없군요. 다 당연한 벌을 받으셨군요. 그날따라 이제 교회에서 무슨 잔치가 있어서 어머님이 맨날 뭐 도시락이라고 싸주시면 김치, 이거 진짜 김치, 볶은 김치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늘 단골 메뉴.
이렇게만 싸가다가 어느 날 세상에 거기에 불고기가 들어가고 소세지가 들어가고, 오늘은 내가 학교에 가서 반찬을 있는 대로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었어요. 기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런데 그날따라 세상에 한 5분인가를 늦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늦은 애가 있는데 걔들은 안 걸리고 저만 대표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나빠요, 되게 나빠요. 그래갖고 우는데요, 세상에 점심시간까지 울다가 도시락은 먹어야 되겠다, 이건 자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시락을 꺼내다가 반찬이 다 쏟아졌어요. 정말 기가 막힌데 너무 억울하니까 점심시간 때까지 울었다니까요. 안 걸려야 되는데, 다른 애가 걸려야 되는데 제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그때 제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단상을 탁탁탁탁 치면서 너 은총이 나와!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경고성이란 말입니다. 너희들 말 잘 듣지 않으면,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얘처럼 너희들 맞게 될 거야.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단상을 치면서 저를 혼냈던 거란 말입니다. 맞죠? 지금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요, 정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꼭 그 사람의 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란 말입니다. 저 정도인데도 혼날 때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뿌리채 마르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와보시니까 난장판이었단 말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이건 관광 유원지에 온 느낌이었단 말입니다. 곳곳에서 장사꾼이 그 제사와 관련된 매매를 하고 있었고, 그 이면에서는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가져올 때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최진경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죄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양을 한 마리를 이제 그냥 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1시간이요? 병점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면 몇 킬로예요, 거기가? 예? 7킬로밖에 안 돼요? 장로님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데요? 안 재보셨어도 7킬로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곽 한 바퀴만 돌아도 1시간 반이에요. 이 성곽을 한번 쫙 펴볼까요? 병정까지 가나? 못 가죠. 자, 그러면 한 3시간, 뭐 축지법을 써갖고 3시간 만에 오신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그 양을 딱 끌고 이렇게 딱 오는데 양이 죽기 싫다고 분위기를 알고 안 따라와서 막 목을 막 당기다가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재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집에 또 돌아간 거예요. 3시간. 에휴, 내가 미쳐. 그래갖고 이제 탁 괜찮은 거 하나 또 이렇게 딱 끌고 왔는데 거의 지동 다 왔는데 얘가 삐끗하더니 발이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얘가 재물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갖고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눈 감고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편의를 위해서 정말 당신들은 돈을 가지고 오고 그 값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여기서 준비된 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랬으면 이게 정말 괜찮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막 짐승들의 소리로 막 점점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이 그냥 막 이거 조금 흠 있다 트집 잡고 안 받아주겠다, 그래 이거 우리 거 사라, 그러면서 점점 값을 부풀리는데,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양이 1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짜증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아 먹은 거란 말입니다. 성전 뜰까지 들어와, 괜찮아, 그 대신 우리도 살 길을 열어줘, 이렇게 됐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감행하신 거예요? 성전 청소를 감행하셨단 말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호산나 호산나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외침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 군대를 쫓아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들어가셔서 정화를 하셨단 말입니다.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단 말입니다. 로마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과 싸우셨단 말입니다. 성전 청소를 감행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시 한번 늘 강조합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자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쓰고 했어. 새벽이 힘들면 저녁이라도, 왜냐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타임은 그랬기 때문에. 콰이어 타임, 이 콰이어 타임은요 정말 가장 고요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새벽이 분주하면, 그래서 점심이 조용하다면 그 시간이 큐티 시간이란 말입니다. 점심도 아니고 새벽 1-2시가 가장 고요한 콰이어 타임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있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아멘. 교인들끼리 절대 피라미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절대 돈 관계로 엮이지 말길 바랍니다.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주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도 물어봐요. 목사님 돈 받으셨어요? 아니, 받을 생각하면 안 빌려줘. 이거에 받을 생각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셈 치고 줄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이 친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다른 친구들은 돈 빌려달라, 제가 너무 힘들어도 돈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아예 안 빌려주고 마는데, 이 친구는 돈이 많은데도 돈은 안 빌려주겠다 그러더니 저한테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 돈은 안 갚아도 돼. 나중에 이제 자기가 퇴직하면서 갚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깨질 정도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밥통을 건드렸거든요. 이 밥줄이 걸린 문제는 사람들이 아껴줘요. 독해져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직분도 없는 거예요. 뭐 그때부터 목사도 없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절대 피라미드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피라미드에 다 걸려 있습니까? 이게 슈퍼 뭐 디렉터 뭐 슈퍼 마이저 뭐 지금 다 걸려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장사 속으로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면서 이거 빨리 끝나자마자 이거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 이거 너무 많이 나가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으면 모두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교자금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하게 채우짐 없이 이거 분주하게 장사할 생각으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이 집을 장사 속으로,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시간이 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장사 속으로 큰 교회에 등록하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의사소통,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셨기에 다시 세워가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 둘째 날 다시 한번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이루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종교적 위선도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곧 옵니다. 때가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입니다.